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봐야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 또 다른 말로는 중재자, 이 중보자의 개념은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중보자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래 중매를 했으니까 이제 됐어. 당신 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1대1의 단판 지을게. 이제 이런 식의 자세는 안 하겠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자세죠. 영원한 중보자라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거지, 그분이 없이 중간에 딱 빼버리고 당신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없어져. 그러면 이제 내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 지을게. 이런 식의 자세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중보자라는 개념 자체, 영원한 중보자라는 개념을 그가 지금 머리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 앞에 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 자신은 우리 심정이 절망에 빠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변호자, 중보자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중재자에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엽주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인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 관해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3권 2장에서 칼빈이 믿음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엽줍는 것을 얻는다는 소망.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마지막 42항, 43항 이렇게 가보면 믿음의 결론으로 칼빈이 믿음과 소망과의 이 관계,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특성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자체의 본체에는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본체가 있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바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만든 야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나는 계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서 칼빈이 설명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소망이 그분에게서 찾을 수 없다면 기도의 특권은 우리에게서 박탈당하고 맙니다. 떨지 않고선 하나님의 두려움, 위험성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앞서 제가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사역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걸 이제 개념화 딱 여기에 픽스 시켜야 됩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항상 그렇게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또다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 얻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 기술, 하나님의 자녀로서죠. 그거를 위하여 동원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훈련이죠. 훈련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게 바로 경외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내가 깨달으려면 나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경외, 이 겸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양심의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오는 이 양심의 이 공포는 좀 너무 강한 거지만 이게 threatening 이럴 때 막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장 안 내는데 이제 그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훈련을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이제 알아가요.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된 자와의 교제에서 노는 거지 안 믿는 자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안 믿는 자인지 유기된 자는 모르니까 이제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두려운 영광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뀔 때까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도 나왔던 이야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접근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액세스.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방패막을 대어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가자. 내가 있으니까. 마치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지만 내가 옆에 있잖아. 같이 가야 돼. 이제 이러한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것을 통해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멀리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도하라는 명령, 응답하신다는 약속,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약속을 받는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에서도 여러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죠.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 항상.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 청혼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과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약속이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야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훈련을 통하여 가는 거지. 우습게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질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네 이런 식으로 이 망나니들이 한국 교회에 만들어서 그렇죠. 정말 그냥 가가지고 한테 이제 쥐받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말도 제가 한번 해주기 사담입니다만 제가 부흥회 하러 갔는데 제 이런 설교를 이제 하고 이러니까 장로님이 앞에서 이제 찬송가 인도를 또 방금처럼 이제 주여 하면 삼창합시다 이랬네 또 이러니까 장로님이 또 의협에 있는 장로님이 가가지고 마이크 딱 해서 부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그래버렸네. 그래서 또 장로 또 불렀죠. 장로님 마치고 해도 되는데 굳이 꼭 그 시각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목사님을, 그 젊은 부목사님을 그렇게 창피해 줘서 댁에서,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만은, 예, 제가 정말 정수된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 또, 이거 또 무슨 말을 하려는가, 이랬는데,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우리 장로님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가볍게 하는 안타까움에서 장로님도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를 이제 훈련받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계속해서 중보자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중재의 피난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모든 자는 처음부터 중보자로 인해서만, 아주 중요한 거 말은 중보자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12보석을 항상 가슴에 달고 있는 이유가, 마치 중보자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입은 그 조끼 12보석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 보석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게 음림과 둠밈이에요. 이것은 바른 것을 행할 때에 밝혀지는 것, 그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 이런 걸 볼 때에 제사장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금초대 사이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잖아요. 성도들 사이사이. 이건 상당히 이제 형이학적인 이야기지만, 성도들을 안고 계신다 하시면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항상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뜻들이 있죠. 자, 계속해서 제사장과 그들의 기도가 연합되고 희생제물은 그들의 기도를 비준하고 확언하는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백성들은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멀리서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른 개념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만인 제사장은 뭡니까? 휘막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필요 없이, 제사장 필요 없이 내 혼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죠.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으로 더불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지. 목사도 필요 없네, 장로 필요 없네, 내가 다 하고 나도 세례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중보자가 나를 대신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신뢰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중보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율법의 예시적 의식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모두가 제외되었기에 중보자가 요구된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이해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우리의 기도는 불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에 그분의 핏뿌림으로 깨끗게 돼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는 희생제물에 기대를 합니다. 희생제물로 모든 기도가 비준된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수용하실 때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먼저 누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변호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부르짖게 될 때 특별한 복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액세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액세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칭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증가된 의이기 때문에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이 이제 마음에 항상 이제 잊어버려 픽스가 돼 있어야죠, 실제로.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진노, 심판, 공포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분의 중보로 인하여 성부는 우리를 은혜로 받으시고 쉽게 들어주십니다. 동시에 성도는 서로를 격려 그리고 중재하면서 하나님께 서로의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도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뭐 저 사람이 뭐 예수 믿게 되었다, 뭐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나는 기도하마, 나는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할 때는 중보의 기도라는 몰라서 사용하는 단어고 실제로는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나아요. 제가 그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격려의 기도지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뭐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의미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불결한 기도 그거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 네 기도 듣고 네 아들 내가 살려주마.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아버지 신다고 신 포도주 먹다고 해서 아들도 아우 시다 이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고상한 중보기도다. 그래서 그 선교 단체들 보면은 앞에다가 이름 정해놓고 오늘은 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구름을 뚫고 가서 세럴라이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진짜 무슨 쇼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뜻은 알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뜻은 알아도 모를 때 그렇게 했으니까 배워야죠. 그거 계속 써먹으면요 나중에 그 마약 먹어야 돼요. 그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재로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로 청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격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격려 중재는 그분의 중재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칼빈 선생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분의 중보에 의존하는 격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보가 아니고 중재하는 거죠. 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은 중재죠. 네. 격려라는 단어, 다르게 말하면 격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중보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꼭 앞서도 봐서 계속해서 제가 말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단회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once의 개념이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종말 때까지 그분만이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청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속적인 그리고 불변한 그 다음에 무한한 무궁한 또는 단일한 단번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불변한 한결같이 지속적이며 영속성이 있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다 말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보셨지만은 하나 더 제가 애딩하고 싶은 게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단순하다는 말이 바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단일하시고 그리고 영속적이시고 불변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리고 단번에 행하신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함을 지금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이나 교리서에서 단순이라고 하는 심플, 심플리스틱이라고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통 심플이라도 괜찮아요. 그 의미가 이제 영원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묶여져서 이제 저자들이 어떻게 글을 이제 쓰느냐는 개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중보자시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은 단번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시면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두 개 없는 거예요. 단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두 개가 아니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이에요. 그냥 한 번.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나를 중보하시는 분은 후회하고 바꾸고 수정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지하라 이제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타겟을 두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세는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있는데 이게